새로운 한 해가 출발한 지도 벌써 3주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계획했던 마음, 또 생각들, 또 새롭게 출발하고자 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해 한 해 또 짧은 기간 또 긴 기간 계획하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인생, 남들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인생을 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여유를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지식과 또한 학식을 갖게 만들고, 또한 세상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부여를 거기에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부요와 빈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우리 생명의 그 물줄기가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이 마음 근원에 있는 생명의 물줄기가 오염되거나 메마르면은 삶 전체가 탁해지고 사막화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 화려한 궁궐 같은 삶을 살아도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인생,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천국 같은 삶을 사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풍요로우면은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참 많은 염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섰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새 은혜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며 2026년 한 해 하늘이 주는 그런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는 공의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는 그들을 복된 길로, 그들에게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그들에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까지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단지 그냥 그들을 책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그때서야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37장,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모습을 무덤에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무덤 같은 인생이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금 그들을 그 무덤에 갇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무덤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것을 예언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네 인생, 죄 많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져 올리신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 여러분 이 2026년 한 해 아니 일평생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때로는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하여서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깊은 수렁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건져 올리신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우리를 이 더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판치는지 모릅니다. 또한 투기의 목적의 도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이 횡행합니다. 탐욕이 앞섭니다. 오늘날 이 발달된 인터넷이나 이 정보화 문화 속에서
거짓을 먹고 사는 그런 이 가짜 뉴스로 먹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영혼을 더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 휴대폰 앱을 켜면은 먼저 튀어나오는 광고성 글들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거를 재미삼아 보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길을 찾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는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을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정결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정결한 마음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늘의 보화를 담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담아내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면은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 성령, 거룩한 영,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깨끗한 그릇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굳은 마음, 그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돌 같은 마음, 이런 모습이에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내 자아로 똘똘 뭉쳐진 모습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다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다 깨트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주님의 보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방망이로 우리를 두드려 주셔야 되고 갈아엎어 주셔야 되며 용광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딱딱한 굳은 마음 다 깨트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하신 말씀 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온유함과 겸손하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주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는 강한 마음, 남들보다 강하고 힘 있는 마음, 또한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강성한 그 모습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나라와 나라 속에서도 힘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물질의 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실패한 인생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주님의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또한 오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다운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이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화곡동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하루는 교통사고가 나서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손쓸 겨를도 없이 이 윤 장로님 품에서 아이가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딸이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속에서 의사인 자기가 손도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결국은 병원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고는 절망 속에서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아주 손녀를 안고 병원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이 윤주홍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도 의사 선생님이야? 그런데 왜 의사 옷은 안 입었어? 왜 청진기는 없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기를 건져 올리시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그 아이 속에서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병원을 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46년 동안 서울에서는 달동네에 속하는 이 봉천동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무상으로 치료해 줍니다. 46년 동안. 그리고 서해 낙도를 돌면서 병원이 없는 그런 서해 섬들을 다니면서 다 자비량으로 왕진을 가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2명의 강도가 이 의사 선생님을 잡고 그 가방을 열고 다 꺼내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이 윤 장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같이 있는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야, 저분은 우리 애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야. 그냥 가자. 그리고는 도망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폐물 같은 정맥 같은 삶 대신 생명을 전달하는 동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에 빛을 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새 영,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너희의 그 딱딱한 상처 입은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노라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인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다 불러주셔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일꾼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보다 앞섰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렇게 2026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달려갈 때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